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이후에 한 달이 지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 이렇게 원망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그들의 조상들도 먹어본 적이 없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또 다른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매일 필요한 양식을 거두되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그 전날 이틀분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 26절 한 절씩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려셔서 주셨던 그 십계명을 통해서 성문화된 법이 됩니다. 물론 그때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도 함께 주셨지요. 하지만 안식일과 관련된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함께 제정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안식일 계명을 함께 제정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빠져서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 외에 양식으로 삼을 만한 다른 어떤 것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를 믿는 당신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왜 그와 같은 말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고 또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거나 하다못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가는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생각을 종이에 메모를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그림으로 스케치할 때도 그에 대한 어떤 뜻이나 목적을 담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보면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된 모든 창작물들을 다 저작권법으로 보호합니다. 완성된 어떤 작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은 그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심지어 실온에서 녹는 얼음이라 할지라도 작가가 거기에다가 어떤 뜻이나 목적을 담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창작물로 인정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먹는 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동물과 다른 점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영, 성경의 표현으로는 생명을 갖게 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사용해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셨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생명을 갖게 되고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된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는 어떤 독특함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로 만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늘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바다의 생물들 모두 생존이나 사냥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지능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른 생명체를 다스리거나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원숭이나 돌고래 같은 그러한 동물들은 지능지수 IQ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원숭이나 그 돌고래들이 다른 생명체를 자기보다 지능이 낮은 어떤 동물들을 사육하거나 양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짐승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그 짐승들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든지 혹은 생활용품을 사든지 아니면 어떤 의약품 같은 걸 살 때도 그 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만든 목적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설명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양치할 때 사용하는 치약은 우리 치아와 잇몸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또 냄새를 없애서 치아와 잇몸과 입안의 건강을 돕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치약은 양치하는 용도만 사용하지 않고 그 치약에다가 베이킹 소다나 혹은 식초 같은 거를 혼합해 가지고 그릇에 있는 묵은 때를 제거하거나 혹은 화장실이나 주방에 있는 묵은 때들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치약을
어떤 집에서는 그 치약을 청소하는 용도나 그릇을 닦는 용도로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야, 원래 치약은 그릇 닦는 용도야, 원래 치약은 청소하는 용도로 만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치약을 만든 그 원래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사람이 치약을 가지고 양치질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치약의 존재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그러한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믿는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면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 그 사람에게 목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라는 신앙생활을 거쳐서 죽음의 상징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만나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면 이제는 만나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그러한 용도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리트머스 종이에 어떤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그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는지 붉은색으로 변하는지를 보면서 그 용액이 산성인지 혹은 그 알칼리성 염기성 그 용액인지 그것을 판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겠다,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찌하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고 여섯째 날에는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 역시 또 그것을 제정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했던 것도 만나를 주셨던 이유와 똑같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지로, 그러한 용도로 주셨던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집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19절 20절 보시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네, 원래 만나는 가족 수대로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루 분량, 성경에는 한 오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2리터 정도 된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오멜씩 거두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을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 분량의 만나를 거두어서 당일 거둔 그것은 그날 다 먹었는데, 그런데 안식일에는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서 그래서 그것을 먹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밖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안식일 전날 거두었던 만나는 안식일이 되어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랬습니다. 똑같은 만나인데 안식일 전날 거두었던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돼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평일날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남겨둔 그 만나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왜 똑같은 만나인데 평일날 거둔 만나와 안식일 전날 거둔 그 만나의 유통기간이 서로 다를까요? 그것은 만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의 유통기간은 하루 혹은 이틀 정도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같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거두어 먹었던 1인분 분량의 그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그들의 대대 후손을 위해서 그것을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을 넣어서 지성소에 보관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400여 년간 보관되어 있었다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그 기원전 597년에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언약궤를 찾으러 다니는 그 내용이 그 영화의 내용이기도 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시기는 기원전 960년경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시기는 기원전 1350년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먹었던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래서 언약궤 그 안에 담아서 보존했던 기간이 약 800년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만나가 다음 날만 돼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이었는데, 그런데 언약궤 안에 보관된 그 만나는 800년이 지나도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만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유통기간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던 만나가 썩고 부패해서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대대 후손 500년 뒤에 600년 뒤에 후손들이 뭘 먹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것을 먹었구나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이지. 똑같은 만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보존 기간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또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보존하시는 이 원리에는 만나처럼 똑같은 현상, 똑같은 사물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와이에는 주로 태평양 동쪽에서 불어오는 트레이드 윈드하고 또 빅아일랜드 쪽에서 불어오는 코나 윈드 두 종류의 바람이 주로 불니다. 트레이드 윈드는 하와이 섬에서 더워진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식어진 그 바람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바다 쪽에서 이렇게 육지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원합니다. 반면에 코나 윈드는 빅아일랜드 쪽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인데요. 화산재와 안개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함께 이렇게 오기 때문에 덥하고 습하고 또 돌풍이 일기도 합니다. 똑같은 바람인데 트레이드 윈드는 시원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코나 윈드는 덥고 습한 그러한 바람이 됩니다. 근데 바람에는 그러한 바람뿐만 아니라 허리케인과 함께 불어오는 그러한 무서운 바람도 있습니다. 가로수가 뽑히고 건물의 간판들이 떨어지고 심지어 지붕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토 내륙에 부는 그 토네이도는 일기예보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차도 날려보내고 가로수도 뽑게 하고 건물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바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바람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땀을 식히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바람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리고 공포를 일으키는 그러한 바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람뿐이겠습니까? 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농작물에다가 물을 주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농사꾼같이 농사를 많이 지셨습니다. 부득이하게 교회를 고양시로 옮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주변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동네 쓰레기장처럼 돼가지고 밤만 지나고 나면 하여간 쓰레기가 막 쌓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이 쓰레기장이 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차를 불러다가 쓰레기를 다 치우고 거기다가 이제 밭을 만든 겁니다. 굉장히 넓은 밭을 만들어서 한 2,000평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밭을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심은 거에 이제 물 주는 일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그 물값이면 농작물을 사는 게 사서 먹는 게 훨씬 싸겠습니다. 물값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료값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안 심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여름에 비 안 올 때 물 주는 일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때 한 30분만이라도 비가 오면 한 며칠은 이제 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태풍과 함께 오는 비는 어떻습니까? 고마운 비가 아니라 무서운 비지요. 또 여름 장마철에 끝도 없이 내리는 비는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람과 비는
오늘날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창조된 것들이 알아서 진화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음식이든 그것이 제품이든 심지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좋게 진화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된 그 음식은 그대로 두면 계속 보존이 됩니까? 그 안에서도 썩습니까? 아마 여러분 냉장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먹지 않아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 안에서 부패된 그런 음식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냉동실에 넣어둔 고기나 생선들도 너무 오래 보관되어 있으면 그것도 역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있는 식기세척기도 한 달만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나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도 한 두세 달 이렇게 시동을 켰지 않으면 방전돼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그 아이가 알아서 공부도 하고 알아서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스스로 발전하고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그 들짐승들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스스로 먹이도 찾고 사냥도 하고 또 짝짓 깨서 번성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20년, 30년을 키워도 저게 언제쯤 인간이 되나 싶을 만큼 그렇게 걱정을 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먹을 것만 주면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는 그러한 짐승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안식일 규례를 제정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수시로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애굽에서는 각종 채소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고기가 막 옆에서 고기도 막 구워 먹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의 종류와 혹은 맛의 질로 보면 애굽에 살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먹는 음식의 종류가 많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훨씬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의 가치나 존재의 이유가 단지 먹는 음식의 종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정해주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그날을 자기를 즐거워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날로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한 날로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창조된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오늘은 뭘 먹을 수 있을지를 걱정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일단 생존한 뒤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또 그 안식일에 먹는 만나 그리고 언약궤 안에 보존했던 그 만나를 통해서 확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시험하셨던 이유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받게 될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 규례를 제정해 주신 그 이유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똑같은 이유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지우거나 혹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10계명 4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39가지 조항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39가지를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안식일 날에는 여자들이 거울을 보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거울을 보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이렇게 보이면 그걸 뽑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 흰머리를 뽑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마라 이랬답니다. 또 안식일에는 펜을 들고 다니지 마라. 왜? 뭔가 생각났을 때 쓸 수 있는데 그 펜을 들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도 일이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펜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딩들의 매 층마다 이렇게 안식일 날에는 매 층마다 그 엘리베이터가 서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은 그러한 빌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매 층마다 쓰도록 그렇게 자동으로 세팅해 놨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딩까지 오는 건 일이 아니고 그 버튼을 누르는 것만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참 희한한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던 초창기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한 동네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심지어 한국에는 한 빌딩 안에도 교회가 막 2개씩 들어온 그러한 빌딩도 있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곳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가야 되는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하셨던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주일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교회에 가서 교회 청소하고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날에는 교회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날은 아프거나 혹은 다치더라도 병원을 가면 안 되고 심지어 집에 불이 나도 불을 끄면 안 된다. 불을 끄면 일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그러한 분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만든 그 39가지 조항이나 혹은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보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 같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랬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되 모든 면에 부족함 없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해라 혹은 안식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부여받은, 일하지 않고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깨지지요. 언제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같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결과 이제는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노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의 결과물이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된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벌을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창조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인간이 손댈 것이 없다,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거두어낼 것이 없다, 그것을 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말씀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니. 같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예수님과 함께 지나오면서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잘못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 것처럼 제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경고하지 않고 막지 않았느냐, 그 책임이 예수, 스승인 예수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보면요, 굶주린 사람이 타인의 이렇게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서 그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은 관용과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따서 먹은 것은 탓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무슨 낫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대량으로 수확하는 것, 그것은 막았지만 그러나 손으로 따먹은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의 율법은 경작한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공의와 사랑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완벽한 율법을 사람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율법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잘 살길 원하셨지만, 그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타인을 공격하는 용도로, 심판하고 재판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왕의 추격에 쫓기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마다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바꾸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진열됐던 그 진설병은 빼고 새로운 진설병을 그 제단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교체된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그 교체된 진설병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다윗이 망령되게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 다윗이 잘못했다, 그래서 벌받았다,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 이 규례는 종교적으로 반드시 그날을 지켜라, 이렇게 조항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의도와 목적을 더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정체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과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세상에 처음 창조된 사람이 일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안식일 규례를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초대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곧 신약의 주일은 쉴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러한 공포를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날로 안식일 규례, 주일이 이렇게 제정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안식일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확인시켜주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원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의 복을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된 존재,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벌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안식일의 이 복을 빼앗지 않으시고 똑같이 나누어 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라고 이 안식일 규례와 또 만나를 함께 내려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또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주의 날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